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드리고 기독교 문화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먼저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53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목사장로 기도회가 의정부 광명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도회에서 참가자들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 교단과 사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53번째 예장합동총회 목사장로 기도회가 열린 의정부 광명교회. 전국에서 모인 3천여 명의 목사와 장로들은 회개와 회복,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라는 주제 아래 개막된 기도회에서 참회와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특히 믿음의 선배들처럼 회개의 기도를 통해 교단과 민족을 살리는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장자 교단이라 자르겠지만은 올 한국교회의 집덩어리가 되지 않아야나이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회 첫날 박무용 총회장은 개회 예배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와 같이 우리에게도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며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 본향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릎 꿇음을 보시고 우리 총회와 산하 교회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박 목사는 또 총회는 개인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며 이제는 분쟁을 내려놓고 한마음으로 총회의 결의를 존중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합동총회의 목사장로 기도회는 교단 발전과 부흥, 현안 해결을 위해 매년 전국의 목사와 장로가 모여 기도하는 자리로 합동교단에서는 9월 정기총회 다음으로 큰 규모의 행사입니다.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기도회에서는 새벽 예배와 백분 기도회, 교회 정관과 이슬람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기도회의 헌금은 네팔 지진 피해 복구와 연무대 교회 증축을 위해 사용됩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천지와 신흥 이단 세력을 규탄하기 위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대책회의가 마련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계속해서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신천지가 각종 사회 문제를 양산해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8개 교단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이단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등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신천지를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부인하고 이만희 씨의 직통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모독하고 왜곡하는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 대위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자신을 이긴 자, 보혜사라고 주장하며 추종하는 자들을 세력화해 기독교계를 대적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육체 영생을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신천지는 기존의 성도들을 포교의 대상으로 삼고 교회를 흔들 뿐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는 등 반인륜적, 반사회적 집단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단합된 의지로 이단 사이비 집단이 신천지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초석이 될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최성광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박호근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최원공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김정만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유영권 목사,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종영 목사, 기독교 한국침례회 한명국 목사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김철원 목사 등 이단 대책위원장들이 참석했으며 이 대위 측에서 신천지 신도들의 시위와 과격 행동 등에 대비해 경찰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우려했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교단연합 이단대책위원회는 신천지에 대응해 나가는 한편 신흥 이단 사이비 종교의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공동 대처를 위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내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올해 초부터 한국교회 종교개혁 500주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대화 마당을 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미나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교개혁 정신을 되살리는 동시에 교회와 목회자들의 본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마련된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열린 대화마당.
33번째를 맞이한 열린 대화마당의 주제는 31번째와 32번째 주제와 같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국교회는 다가올 종교개혁 500주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전 총신대학교 부총장이었던 심창섭 교수는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을 통해 새로운 500년을 향한 한국교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심 교수는 칼빈의 시민사회개혁 구현을 위한 대표적인 프로젝트였던 종합사회복지기관인 구빈원과 의료사업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며 16세기 교회개혁을 사회개혁과 분리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의 섭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켈빈 사상에서 이러한 켈빈의 시민사회 운동이 교회와 더불어 나타나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다양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종교개혁 500, 다시 거룩한 교회로를 주제로 종교개혁자 16명의 사상을 배울 수 있는 강의를 비롯해 총회 산하 신학대학교와 66개 노회가 함께하는 프로젝트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1년 365일 동안 종교개혁의 원천인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저희 통합 측 전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경 통독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1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한목협 열린 대화마당이 종교개혁의 정당성과 의의를 돌아보고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최근 존속 사례와 자살 등 가정 내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정 붕괴의 원인과 문제점을 계속해서 김효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생명이 창조되는 공간이자 인간이 최초의 관계를 형성하고 안식하는 곳인 가정. 하지만 가정 내 갈등에서 유발된 각종 폭력 신고는 지난 2013년 약 16만 건에서 2014년 약 22만 건을 넘어선 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밝혀지는 가정폭력과 범죄의 경우 가정 안에서 발생했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수법이 잔혹하고 치밀해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그동안 개인의 가정사로 여겨지며 신고율이 낮고 심각성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부가 4대 사회악으로 지정하고 나서며 범죄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정 내의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되지 못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 분석합니다. 한 끼 식사조차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문제가 생겨도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부모님 또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사실 점점 줄어들게 되고. 가정폭력의 가장 큰 문제는 가정 내의 갈등 요소가 또 다른 가정폭력을 낳고 나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부천 아동 시신 훼손 사건과 인천 11살 여아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들 역시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방임 혹은 폭력에 시달렸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가정의 갈등과 폭력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자살과 학교폭력, 데이트폭력과 각종 범죄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결국 이 구성원들이 자라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게 되고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관계 내에서 또 부부 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배우지 못한 것들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가정폭력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학대 전담 경찰관을 공식 출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발생 건수와 심각성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이마저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사후 처리에 그치고 있어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해법이 요구된다고 지적합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을 결혼 이민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해마다 결혼 이민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 가족 자녀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늘고 있는 다문화 가족에 비해 언어와 교육, 차별과 편견 등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성훈 기자입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는 30만 5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이 9만 8천 명, 중국 8만 1천 명, 베트남 5만 8천 명, 그리고 필리핀과 일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와 서울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의 자녀들은 얼마나 될까? 만 6세 이하 자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고 5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된 만 7세부터 12세 아이들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베트남 출신 부모의 자녀들이 가장 많은 것이었습니다. 만 6세 이하 자녀들은 다른 출신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가족 자녀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와 관련해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어 문제를 시작으로 학습 부진과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로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다문화 가족 자녀들에 대한 차별 등이 사회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사회에서 이들을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라는 하나에 담아주지 않고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남처럼 보는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이제 어떤 차별이라든가 편견을 경험하는 문제가 생기고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적 자원이 고갈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중 언어가 가능하고 문화 다양성을 장점으로 갖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들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다문화 가족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의 인재로 자라준다면 사실 한국은 자원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작은 나라에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한 나라거든요. 그런 이제 어떤 역할을 계속하는 일꾼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우리나라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다문화 가족, 그들을 진정한 우리 이웃으로 인정해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열린 다문화 사회가 될 것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다문화 사회는 더 이상 남들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일이 됐는데요. 한국인들 역시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일 뿐임을 인식하고 타 문화인들 간의 공존과 이수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 거주 비율이 높은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지구촌 학교. 태국과 베트남, 이집트 등 17개 나라의 문화를 가진 100여 명이 모여 열심히 수업을 듣고 신나게 공놀이를 합니다. 점심 메뉴인 비빔밥을 섞는 모습이 여느 한국인 아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상당수는 국적 문제로 입학을 거부당했거나 피부색 때문에 놀림을 당해 한국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입니다. 문화뿐 아니라 한국어와 교과별 수준이 모두 제각각이어서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만 학생과 교사 모두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를 저 피부색으로 막 놀리고 해서 불편했는데 여기 학교 오니까 편하고 좋아요. 국내 최초 정규 초등학교로 인가를 받은 다문화 학교인 이곳은 경제 사정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학비가 전액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한국 사회와 교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 나라에 파송될 수 있다면 가장 안전한 세계선교, 가장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인 세계선교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지난 5일 서울 명성교회에서 열린 제9회 국제이주자 선교 포럼. 다양한 국가 출신들이 모여 만든 다국적 아이돌 팀의 공연에 이어 한국 적응이 어려웠을 때 찾아와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간증과 다양한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한국 기독청년과 중국인 유학생 수련회와 몽골 유학생 모임 등 300여 명의 참가자들은 피부색도 언어도 제각각이지만 자신들의 문화를 마음껏 뽐내고 교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는 복음 안에서 진정한 친구가 됩니다. 내가 잊고 살았던 나의 모습, 그거를 다시 한번 또 느낄 수가 있고 틀린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걸 뿐이지 이해할 수 있고 또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거를 많이 느끼게 돼요. 예수로 친구 되자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포럼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 적응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닌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이해하고 복음으로 하나됨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주자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사회 무관심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들에 다가가고 이 밖에도 차별 없는 포용을 목표로 외국인들을 위한 결혼과 교육, 법률 조언까지 제공하고 있는 하남 올레이션 처치와 탈북민 등을 돕는 국내 기독교 난민사역단체 피난처 등이 차세대 다문화 선교를 위한 다양한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래묵회 포럼 제54차 정기조찬이 지난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미래묵회 포럼 이상대 대표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초청 강연이 한국교회의 방향성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지성으로 평가받는 이어령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가 한국교회 영성의 길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최근 이슈가 됐던 알파고와 영성을 비교하며 인공지능 시대에는 계산과 분석 등 많은 것을 대신할 수 있지만 신앙과 믿음은 대신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예수님은 물질과 명예, 권력의 유혹에서 이겨내셨지만 한국교회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성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강연에 앞서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의 미래와 영성 회복 등을 위해 합심 기도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표현한 창작 발레가 무대 위에 오릅니다. 핸델의 명곡 메시아에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고난과 부활까지의 내용을 담았는데요. 아름다운 발레 동작에 은혜가 더해져 더욱 특별한 감동이 있는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30년 전, 여자라는 이름 때문에 어둠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이들을 위해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선 학교가 있었습니다. 1886년 5월, 스크랜튼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성 선교사가 설립한 이화여자대학교. 어느덧 1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설립 130주년을 기념하며 오는 16일과 17일 세종문화회관에 오르는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입니다. 지난주 녹음이 짙은 이화여대 캠퍼스의 한 연습실을 찾았습니다. 연습실에서는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의 연습이 한창이었는데요.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토대로 지난 2003년 초연된 이후 국내와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관객들을 만나며 믿음과 사랑,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창작 발레 작품인데요. 올해로 벌써 13회째를 맞았다고 합니다. 핸델의 메시아가 온 세계의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연주되어 왔는데 이것을 발레로 어떻게 묘사하면 더 많은 분들이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더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저희가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토대로 해서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는 1992년 이화여대 무용과 신은경 교수가 무용과 발레 전공 재학생과 졸업생을 중심으로 창단한 이화 발레 앙상블이 만드는 무대인데요. 클래식 발레를 토대로 현대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작 발레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며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이화여대 설립 130주년을 맞아 7장면을 더 추가하는 등 핸델의 명곡 메시아에 발레와 현대적인 몸짓, 마임을 입혀 기존의 청각으로만 즐길 수 있었던 핸델의 메시아를 좀 더 웅장하고 감동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은 물론 세상을 향해 보다 분명해진 복음의 메시지도 전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날 이렇게 이화대학이 130년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저희는 그때의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오늘의 우리에게 기대하면서 그들이 기도했던 바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좀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7장면이 새로 더 들어가면서 올해에는 베드로 씬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첫사랑에 대한 회복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예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전체 2막 15장으로 구성된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는 80여 명의 무용수들이 나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생애를 고도의 발레 기술과 감정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 역의 강민지를 비롯해 막달라 마리아 이은미, 베드로 김다혜, 또 임지은, 이지혜, 정수민 등이 나서 핸델의 메시아에 맞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화려하면서도 간결하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 말씀이라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너무 감사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또 여자로서 제가 남자 역할을 하는 게 조금 더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중성적인 이미지를 조금 더 생각해서 표현하고자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이라든지 성경 부분 그다음에 기도를 좀 많이 하면서 계속 하느님과 대화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지금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맡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작년이랑 달라진 점은 작년에는 제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고 또 여러분들이 또 기도도 해주셔서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고요. 또 저는 그 역할을 맡으면서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사마리아 여인이 돼서 감정 표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18회 기독교 문화대상과 올해의 최우수 예술가상을 수상하기도 한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는 무엇보다 온 가족이 함께 보고 누릴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단순히 작품을 무대 위에 올리는 것을 넘어서서 작품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만남의 장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연의 모든 수익금을 선교사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 세상 곳곳에는 자신의 달란트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끝, 발끝 하나에까지 정성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표현하고자 하는 이들도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핸델의 메시아를 아름다운 발레를 통해 좀 더 생동감 있고 시각적으로도 더 가까이 만나볼 수 있는 기회. 5월의 봄 향기를 타고 온 이 작품을 통해 함께 만나보시죠.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가 5월 16, 17일 8시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은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로운 공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오셔서 관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3회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는 오늘 5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채널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